우리 1학년과 2학년 되겠습니다. 다시 제가 1학년이 5개월은 2학년 되겠습니다. 온 세계 제9대 왕이 하나님께서는 이닥의 영광과 공공의 성을 위하여 국가 공직자를 자기 아래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세우셨으며 이를 위하여 그리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인들을 청결할 수 있는 목적으로 그들을 사회 경제를 무장시키셨다. 그들을 받을 때 그 증거를 봐야 누리고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지구를 행함에 있어서 그 나라의 건전한 법을 따라 특히 경건, 공의, 평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현 신약 시대에서도 정당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전쟁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예,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한 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각 사람은 이에 있는 현대들에게 불복하다. 그런데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른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근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또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너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복제를 바치는 친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은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묵세할 자에게 묵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상황을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신앙 고백서 23장 국가 군직자에 대한입니다. 온 세계 제9대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국가 공직자를 자기 아래 그리고 백성 위에 세우셨으며 이를 위하여 그리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경영하여 악인들을 징계하신 목적으로 그들을 칼의 근거로 무장시키셨다. 공목이 관련된 것이 이제 로마서 13장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데 교회가 있고 세상으로 나눠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중세 시대 때는 뭐냐면 지금은 교회와 이제 조금 편하게 정부나 나라로 구분시켜 볼게요. 구분시키면 그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것이 뭐냐면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원죄와 자원죄 문제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교회에 주신 것은 뭐냐면 통치와 정복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억제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정부와 나라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형벌이 주어지죠. 또 살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나라 같은 살인을
실행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살인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형을 인정하고 있죠. 사형의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죄가 드러날 때에 정부와 나라를 주셔서 이 죄를 통치하는데 이 통치하는 개념이 억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정복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죄를 억제시킨다는 것뿐이고 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심을 통해서 그 죄를 정복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있잖아요. 이미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만 가르쳐 주셨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에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되는 언제나 4번째 문제 해결되지만 여기서는 원죄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죠? 자, 문제는 스스로 지은 죄에서는 억제는 하지만은 통치 개념과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정보에다가 칼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칼의 권세가 억제하는 길이고 이건 정복하는 길입니다. 근데 세상의 정보를 보면 이 억제하는 것이 이쪽에 칼의 권세보다도 사실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교회 출석 안 한다고 해서 감옥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배드리자고 하나님 찬송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 잡아와가지고 그게 가두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 시대에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만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전의 시대를 보면 구약을 보시면 구약을 보시면 어떤 백성들이 잘못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징벌 하셨는데 칼의 권세를 누리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이 가나안 백성이 죄란 말이에요, 죄. 하나님 발식을 엉뚱하게 주셨잖아요. 그걸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제거해야 됩니까?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이 누가 제거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칼의 권세를 통해서 그 블레셋 백성이나 가나안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진멸시키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칼의 권세가 나누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네산 올라가셨죠. 베네산 올라갔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베네산에서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하고 찾아오는데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잖아요. 그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길을 자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 칼을 어떻게 하시죠? 도로 뽑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칼의 권세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아는 부분이지만은 예배서 6장으로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내가 칼의 권세를 주고 왔다는 말을 그 주변에 옛날에 살펴본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칼의 권세를 주시려고 왔었는데 그 칼이 뭐냐면 이제는 실제적인 칼이 아니에요. 그 칼이 아니라 예배소서에서 말씀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6장 보십시오.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네, 17절 말씀일까요? 시작. 17절이면 17절, 6장 17절 시작. 구원의 주와 생명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창세기상 보면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있고 이제는 이제 성령의 검이라는데 검이 뭐냐 할 때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지 않나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충만함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좋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전이에요. 그 성령의 전인데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 싸우는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 싸우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성령의 근무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이제 말씀의 권위자들이 목사와 장로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령의 근무로 교회를 다스려야 돼요. 실제적으로 칼을 가져가 그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잘못한 한 사람이 있었을 때에 바른 기준의 성령의 검을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가 당에나 범죄했을 때 성도들이 그 성도에 대한 죄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의 검으로 그 성도를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시간 때에 모든 예배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히 설교 시간이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을 때리는 거예요. 왜 때려야 되냐? 우리가 쪼개져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제 통치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정복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원죄와 자본죄의 감을 받죠. 그런데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제는 이 생명 아삭할 수 있는 통치권까지 중도해 주셨느냐? 그것은 누구냐면 세상의 이정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정자는 뭐 하는 거냐 때 죄를 정복하지는 못하죠. 원죄, 자본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근데 뭘 할 수 있느냐?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구원을 몰라요. 교회는 구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이 왜 존재하느냐 했을 때에 죄를 억제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정부를 인정해야 되는 인정하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윤종주가 이제 그러죠. 웨스턴 진앙고백서는 1항과 2항에서 세상의 이정자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웨스트민스터 성공고백서는 한참 더 나아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죄 있는 사람에게 사형까지 집행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그게 전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권세, 정부라는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국가라는 권세, 하나님이 세우신 이정자를 우리가 인정하고 죄를 억제하는 장치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정부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권세만 믿어, 교회만 나는 살 거야. 이 사람들이 제 진입파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의 인정이 있는 사람들이 세속화되기 때문에 이 정부들이 죽는 칼의 비밀을 믿지 않아요. 제 진입파 사람, 옛날에 사람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도 하나님께서 칼의 권세를 주셨다면 세상의 정부에도 칼의 권세를 주셨고 그것이 정부라는 형태와 나라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정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정자들을 통해서 뭘 하냐면 인간 자체가 죄악 근원이니까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세상의 정부나 나라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의 나라이고 이 대한민국 나라에 누가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한 이 정부, 이 통일 정부가 죄를 통치하는 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노무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정부라고 얘기해주고요. 이런 기능 안에서 성격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하고 제가 오늘 마칠게요. 자, 이제 보십시오. 1항을 보시면 온 세계 둘레시여 왕이 제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국가 공직자를 자기 아래 그리고 백성들 위에 세우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죠. 국가 공직자가. 근데 어디 있는 거죠? 백성들 위에 세우셨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백성들 위에 세우셨지만은 이게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의 법대로 집행돼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정부에서 보면 헌법이 있죠, 헌법. 그 헌법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헌법을 봅시다. 그 헌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의 공직자가 백성들 위에 세웠다는 것은 그 의미에 순복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순박하지 않으면 안 돼. 평등한 관계에서는 아예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가 그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이를 위하여 그리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인들을 친밀하신 목적으로 그들을 칼의 전설을 무장시키겠다고 한다. 자, 왜 하나님 이중자를 주셨느냐? 왜 하나님 세상 정부를 주셨죠? 그게 뭐냐면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정부, 선한 왕, 그들이 들었었다면 이 말이 이해가 되는데 선한 정부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거는 다음에 고민해 봅시다. 얘기할 게 없어도 많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라와 정부를 세우셔서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국가의 근세자에게도 근세를 주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한 볼게요. 기독 신자가 공직자로 부름을 받을 때 공직자라는 것은 공무원을 말합니다. 그 직무를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보세요. 공직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 직무를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 직무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공무원 시험이 있겠죠. 그 공무원 시험에서 합법적으로 된다면 그 사람은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자, 직무를 수행하기 있어서 그 나라의 건전한 법을 따라 악한 법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헌법 공부를 한 적이 없잖아요. 교회법도 공부를 잘 했는데 세상법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이걸 잘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조선시대 말년쯤 가서 우리가 아는 이한용 신라의 오적이 있습니다. 오적이. 그 오적들이 우리나라를 팔아먹거든요. 그 사람 공동점이 뭔지 압니다. 그 사람들의 오늘날 지금 직업이 뭐였을까요? 판사입니다. 판사. 내 이름을 다 못 외웁니다. 내가. 그 판사 5명이 나라를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건전한 법을 따라 이걸 할 때에 법률적 공부하는 사람들이 유익할 수 있죠. 저도 제사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건전한 법을 따라 경건, 공의, 평안을 유지하려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현 시대에서도 정당하고 불가피인 경우에도 모두 합법적이다. 정쟁도 합법적이다. 저는 요 부분을 좀 안 받아들여요. 웨스트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전쟁이 꼭 해야 되나 뭐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웨스트 신앙 고백서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전쟁이죠. 그럼 이 시대에 일어나는 전쟁을 다 한번 따져보면요.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불가피하는 걸 어떻게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통제하는 장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정부를 주셔서 죄를 억제하고 교회를 통해서 불쌍한 정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할게요.